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취하고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변에 환우님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 많습니다. 치료하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 간증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마음 품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 복을 취하고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고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하늘은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TV쇼 진품 명품 어질어질 세상만사가 있다고 네이버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문가들도 가짜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요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단과 거짓 복음, 만몬주의 같은 것들이겠죠. 이것들은 마치 진짜처럼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2000년 동안 1.1획도 변하지 않은 진리,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본문 참 길었죠. 비디오처럼 그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큰 이적을 봅니다. 1절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해요.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여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 여자는요, 현재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고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본 이적, 큰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고 있죠. 사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메시아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태클을 걸고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낳으려는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명령을 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여러분, 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계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지금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첫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버려야 할 것 참 많습니다. 내 안에 버려야 할 것 참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성 가는 그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그러고도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 창피하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모든 스토리의 결말을 보여주시고 승리자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시고 내일도 이루어가시고 영원히 이루어가세요.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7절에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는 장면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성도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사가 성취되었어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이유는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고 말씀해요. 사단이 왜 분노합니까?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지금 마지막으로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자를, 교회를, 바로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리액션을 취하십니까? 땅으로 쫓겨난 용은 여자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큰 독수리의 날개로 도우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되죠.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요. 광야에서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심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광야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훈련의 시간이에요. 연단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의 자리가 됩니다. 그 고난의 광야는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임재를 누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모세 어떻게 됐나요? 홀로 하나님과 톡대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 교수,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는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여인을 삼키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열어서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발악을 해요.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해요.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손 바로 우리들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 타겟이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고래 힘줄보다 끈질긴 사단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은 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진리 같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 혼돈되고 우리 살아가면서 벅찰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사탄과 우리 싸워야 될까요? 오늘 설교 초도에서 가짜 짝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별하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명품 회사에서요, 짝퉁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 부서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 회사 제품 진짜만을 집중적으로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개발한대요. 그들은 짝퉁을 연구하지 않는데요. 진품만을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짝퉁을 보면은 바로 이건 짝퉁이다, 이건 가짜다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은 그럼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요?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검, 칼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돼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였다고 말해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요 3년 3개월이면 1독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성경 말고 무엇 또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시편 1편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여러분 어떤 복 말하는 건가요?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정말 감추합니다. 하루에 온리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하루 10분, 15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 우리 영혼육 범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15분이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10분, 15분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꿀송이처럼 단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요, 이 싸움은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 성도들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단의 싸움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는 어떨 때 하는 거죠? 서로 비슷해야지 비교해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소로우면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은요 보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승리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승리하신 하나님과 승리를 취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우리를 철창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삶이지만 주님 함께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아버지 더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양식, 그 성경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영생의 삶을 취하고 누릴 수 있게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한 지체 한 지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